오늘 이 설교부터 시작해서 9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를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설교해서 주일 설교 2번, 또 이번 주간 새벽 설교 6번, 그리고 주중에 수요 설교 1번입니다. 성경 66권에서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이 마지막에 위치한 것은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창세 이래 존재하는 모든 것의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계시록 앞에 있는 65권, 65권의 모든 내용이 이 마지막 책에서 마무리되는 거죠. 참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은 흔히 생각하기를 참 어렵다, 풀기가 어렵고 또 난해한 책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백합니다. 쉽습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제일 기본적인 구조, 그거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그 책 전체를 보는 거죠. 이게 건강한 성경 해석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제 아무리 많은 기도와 찬양과 가르침이 있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신앙이 병들고 타락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토박아서 말씀합니다. 1장 1절 시작하는 전반부 딱 3어절만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주 명백하잖아요.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 기록했고 그리고 또 다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심장이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열면서 처음 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의 마지막 2절, 그러니까 22장 20절, 21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의 지금 모든 내용을 증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 이런 말을 할 때는 주 예수의 은혜를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면서 그렇고 맨 마지막 끝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를 하지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일에서 시작과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이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고 전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 부분에 책을 열면서 이 사실을 눈이 시리도록 아주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그것을 보고 기록하고 전한 사람이 요한이라, 이 얘기를 1, 2절에서 해요.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3절 내용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 하는 표현은 구체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조금만 넓히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성경 전체거든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 이거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말씀입니다. 신앙의 복이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피조세에게 복을 주셨죠.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죄 때문에 망가지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구원이 뭐예요? 잃어버린 복, 망가진 복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치유하는 것이 복이지요. 죄와 사망은 복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돌이켜서 거룩함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적어도 받는다는 표현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말씀을 듣거나 읽는다. 두 번째, 듣거나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새긴 말씀을 일상과 인격으로 살아내고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순종한다, 지킨다, 산다 이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인용한 3절 말씀에 이 사실이 아주 명백합니다.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읽거나 듣기만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깨닫고 가슴에 감동, 그거는 참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데요, 거기에서 그치고 끝나는 사람도 복이 없습니다.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늘의 천상의 보좌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때에 이분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전반부 내용만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분은 시종여일, 시종일관하시지요. 세상을 떠날 때 같은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역시 같은 명령을 하세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66권 성경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삶이 변하는 것, 일상과 인격이 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교회는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이런저런 인간관계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해 준다. 그건 벌써 교회가 상당히 약해지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모세 이전에는 구두의 말씀으로 전하셨어요. 모세 때부터는 기록된 말씀으로 전하셨어요. 그런데 크게는 그 두 가지, 또 그 두 가지를 가지고도 여러 상황 또는 여러 여건 가운데서 다양하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 모든 역사의 흐름 마지막에 당신이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일상이 말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조,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현장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 곧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자기의 사회생활에서 최우선의 가치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게 직장이지요, 사회생활이지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 가르침, 이거를 때로는 슬쩍 옆으로 내버리고 또는 옆으로 잠시 숨겨두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나요, 조직의 이익과 상명하복의 집단 질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고 계속 그렇게 산다, 그런 신앙인답지 못한 거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보다 다른 거를 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가 있다, 이 정도는 모르지만, 그런데 대놓고 말씀은 좋지만 사회생활에서 어디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이렇게 마음의 입장 정리를 했다면 그는 신앙인답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자기 집단의 이익이나 잘못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의도적으로 성경이나 교회를 이용해 먹는다면 그 죄에 대한 벌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처음 부분에 이 사실을 눈이 시리도록 명백하게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결정적으로 단정하며 강조를 또 한 번 합니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지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장 22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걸고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들어보시지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불의한 자들이 나대고 설치게 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말이죠. 역시 마지막 장 10절부터 12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 상을 주신대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읽은 9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2절을 또 볼 텐데, 여기에는 자기 두루마기, 곧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깨끗한 옷 또는 옷을 빤다, 이거는 행실을 돌이키고 선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뜻해요. 13, 14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 구절에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잃어버린 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게 막혔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로 나가며 창세 이후로 막혔던 그 길을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성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에 따라 삶의 길을 걸은 사람한테요. 자, 그 다음 절 한 절 더 읽어볼게요. 15절인데요, 거기에는 주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주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이 강조가 점점 더 강렬해져요. 요한계시록 이 책을 끝맺는 맨 마지막 2절의 인사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아까 읽어드렸어요. 근데 2절의 인사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 19절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사실은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천상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자기 멋대로 이것들 외에 첨가시키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편하다고 빼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 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섭죠, 그죠? 무서운 말씀인데도 아멘 하시네요. 그죠? 아멘 해야죠.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죄는 우리 목회자들이 짓기가 쉬워요. 목회자들은 교회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닌데 교회 끌고 갈래니 할 수 없지. 그래서 말씀에 목회적인 테크닉으로 다른 거를 더하기도 해요. 목회자가 주의해야 돼요. 말씀에서 뭐를 빼는 죄 성도들이 짓기 쉬워요. 어떤 말씀 듣기 불편하다고 귀를 막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도 나한테 불편하니까 그 말은 이렇게 외면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무섭도록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살아야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실 때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초미일관 초지일관하시지요. 주님께서 산상설교 말씀하셨는데 산상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교회에 언제나 위로의 희망을 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곤고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큰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에서는 어디 다 되나? 괜히 말씀 강조하다가 부딪힐 거 없지. 세상의 기준에 그냥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타협하는 게 그게 묘책이지.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고난,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을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길이에요.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것,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1세기 말경인데 그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도 당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보내라. 교회에 말씀을 보내라. 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7 교회는 그 시대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교회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설교가 끝난 원고는 지금 이 왼쪽에, 제 왼쪽에 놨어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설교 원고를 2000년 전 여기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을 그 당시에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물컵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지금 여기 있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또는 한국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200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 서서 이미 설교가 끝난 제 설교 원고도 그냥 한눈으로 보고 이 물컵도 한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앞만 쳐다보고 있어도 이 두 개가 다 시야에 들어오지요. 우리 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2000년 전에 그때의 그 박해중에 있는 교회에도 말씀을 보냈고, 지금 여기 있는 성락성결교회 한국교회에도 동시에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이제 조금 남은 설교 원고나 제 성경책, 이거를 1500년대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요, 참으로 교회가 캄캄했다고 하는 말씀을 잃어버린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 올리 쯔빙글리, 존 칼빈 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다시 한번 갱신했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지금 서서 이 왼쪽에 원고나 가운데 성경이나 이 물컵이나 다 시야에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리고 500년 전, 그리고 지금 현재, 주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다 동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교회에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말씀을 보내시면서 또 말씀을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여전히 말씀을 보내시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살아야, 그래야만 세상은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설교를 시작으로 주중에 수요예배와 새벽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까지 모두 9번에 걸쳐서 계시록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한국교회와 오늘날의 세계에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다 같이 한번 자신을 살피며 오늘날의 교회, 이 사회를 살피고 또 내 가정 가문을 끌어안고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교회에 말씀을 보내시며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며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 교회에 말씀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깊고 무거운 마음으로 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진실하게 드린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84장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킵니다. 고백하십시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님, 단순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그 기본 진리를 욕심에 따라 꺾지 않겠습니다. 또 목회자의 테크닉으로 비틀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노련함으로 비켜가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처음 믿고 순전한 그 마음으로 평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목사, 전도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장로, 권사, 한수 집사, 그 어떤 직분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려는 결단을 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옵소서. 마음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병은 치유받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며 그 소망 붙잡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런 심정, 그런 고백을 담아 드린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장학 건축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 외국에 공부하고 있는 자녀, 또는 국내 국외 출장 또는 타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족과 친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손 붙잡고 통행하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 머리 위에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